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곧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그 원천이 곧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한 점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로 이하의 말씀, 우리 특별히 지난 시간과 연결하여서 한번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의문을 따라서 또 천사 숭배와 또 그런 등등의 정말 형식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아주 더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과 또 성령의 그런 역사를 위하여 더 직접적인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 정말 귀하신 말씀이다. 우리 그런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12절로 가서 봅니다. 연결하여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주사위라는 뜻이죠. 제비 뽑는 데 사용되는 물건이죠. 제비 뽑는 데 쓰는 물건을 얘기하고, 또는 그 제비 뽑아서 얻게 된 몫이나 할당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벌써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순간 무엇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냐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뒤에 그 약속의 땅을 이제는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나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단어인 것입니다. 제비 뽑는다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구약적인 그 어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실체인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이제 적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제비 뽑는 또 할당과 몫과 그런 어떤 나눈 부분들을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는 적용하여 이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지파별로 그것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께 어떤 그로부터 어떤 것을 이렇게 나누어 받는 어떤 몫이 있다, 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23절로 가서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말했던 그 기업, 이 가나안 땅을 연상하게 하던 그 어떤 그림자가, 그 비유가 이제 보니까 이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그렇죠? 좋은 땅 대신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지금 대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미리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를 박는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 좋은 땅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좀 더 다시 한번 더 반복하여 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출애굽할 당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 능력, 구원하심, 그죠? 뒤에 오는 애국 군사들을 다 애국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그리고는 그 건너편에 서서 그 떠오르는 원수들, 평생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원수들을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눈앞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찬양하죠. 그 홍해 건너편에 서서요, 그죠?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이거 말로 결론적으로 그 말을 해요. 주의 기업의 산,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다가 이 백성들을 나무와 같이 심으시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그리스도고 좋은 땅이고, 그 좋은 땅 가운데 이제는 나무와 같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를 심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깨닫는 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좋은 땅이시다는 이 사실을 곳곳에서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풍성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축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축복을 인조이하고 축복을 소유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뭐 이런 등등의 그 누림의 대상, 그죠?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누림의 공급 원천이 바로 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나라였다, 좋은 땅이었다,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심기워진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좋은 땅으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모든 좋은 것들, 나의 필요를 다 공급받고 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하나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즐겁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한 꿀같이 달고 기쁘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을 지금 접촉하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는데 그 섬김이 기쁘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지금 인조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접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예배를 보는데 아무런 기쁨이 있고 아무런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와의 교제 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내가 어떤 기쁨을 내가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의 비유의 실제적인 실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쁨, 기쁜 소식, 그죠? 왜 이것이 기쁩니까? 우리를 주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물론 기쁘죠. 그런데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염려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문제와 염려 속에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쁠 수가 없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죄에서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거에서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기쁨이신 주님을 내가 접촉하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어떤 것을 이제는 새롭게 공급받으면서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땅 속에서 모든 것을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풍성한 공급과 누림이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가 닦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누린다는 것을 말하거나 강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더 강조되어야 되고 더 많은 체험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고 정말로 신앙이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완성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다시 또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말씀했죠.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다. 우리가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으려고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옮겨주신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어도 빛 가운데 현재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이 나라에 들어와 있지 못한 것이고, 이 기업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밝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서 우리가 앉아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상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없는 것과 같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막 더듬다가 부닥치고 무릎이 깨지고 막 넘어지고, 오히려 나를 더 편안케 해줘야 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어떤 거침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 많이 이제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오늘 이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 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충만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아직 뭘 못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내가 오고 싶은다고 해도 올 수 있나요? 건강을 주셔야죠. 시간을 주셔야 되죠. 지금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오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냥 내가 예수를 그냥 믿게 되나요? 그게 하나님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정말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부터도 내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이것을 보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길 원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 출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born again, 그죠? born 했다 그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first born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born이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창조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피조되셨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긴 하셨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이 창조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을 주셨는데 또 아버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아들은, 이 아기는 아들입니까? 아버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이성적인 그런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제 안에서는 이 아기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시면서 또 동시에 그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시라니까요. 같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분이시라는 얘기죠. 예. 이게 바로 성경이고 이게 바로 영의 실체예요. 이거는 우리 이성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출생하셨는데, 그런데 출생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출생하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또한 아버지시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first born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조되고 창조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본래부터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first born이라는 말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너무 우리가 이야기 복잡하네요. 왜 이 말씀을 했었습니까? 그 말씀은요, 본래 하나님이 보이실 수 없는 분이신데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볼 수 없는 분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천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어떻게 이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출현했다, 현현하셨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발현하셨다, 그런 단어를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시는 어떤 형체와 모양으로 이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first born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근데 first born이라는 이 언제 그럼 first born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 출생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때부터 벌써 나신 분으로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가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죠? 그냥 계신 분이시잖아요. 이 시간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그냥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냥 계신 분일 때부터, 때라는 말이 뭐 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해를 위해서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때부터 바로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나타나시는 모습으로서 그리스도가 동시적으로 존재하시면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죠?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의 광채, 하나님은 계시는데요, 존재하시는데요, 보시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빛은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들이 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으시네. 그 본체, 그죠? 하나님 본체는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본체의 형상, 이미지라는 얘기죠. 이미지라고 해서 어떤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러면 가만히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목소리나 또는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누구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죠? 안 보이는데 얼굴이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이미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흡사해. 그러니까 이 사람 가면을 벗어보면 아마 그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형상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어떤 덕성, 아름다우신 어떤, 그죠? 그런 어떤 태도, 습관, 뭐 이런 등등을 표함하는 그런 하나의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함께 시작되신 사건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성육신한 건 2000년에 이게 몸을 입고 출생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먼저 나신 자가 될 수가 있나요? 그 전에 모든 만물이 이미 다 존재하는데요. 안 되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단어 속에 주님은 이미 존재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바로 시작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생, 하나님이 출생하셨다라는 이 단어, 나셨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또한 이렇게 발전하여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도 출생하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다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부활체를 입으시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는 나타나신 것도 또 출생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또 다른 출생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 16절 먼저 말씀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땅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서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 그죠?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다 포함되어서 그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창조되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죠. 이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고 또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중심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왜 이 말을 하시는 것인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만물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모든 만물을, 삼위일체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느냐? By Christ. 그죠? 예수님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그를 인하여 이 만물,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지어진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또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것을 뭔가를 붙들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만물들이 지금 주님이 손을 붙들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이건 허물허물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한 형체들을 다 이루고 서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만물들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그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능력으로 그에게 입김을 불어주고 계속하여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형체를 유지할 뿐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지금 어저께와 오늘이 다르고 1초 전과 1초 후가 달라요. 왜? 우리의 세포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아이고, 얼굴 모습이 똑같은데요.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일지만은 지금 바로 1초 전의 모습과 1초 후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세포가 더 죽었거나 살았거나 하여튼 달라져 있어요. 계속 지금 우리 존재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냥 계속 그것이 그냥 막 탁 지나가는 어떤 그런 그 비디오를 빨리 돌리니까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 무슨 활동 사진, 그죠? 빨리 돌리니까 그냥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뿐이죠.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체를 유지하고 살아있고 또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뭔가를 하여튼 다 연결되어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손을 놔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 뭔가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동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끝난 게 아니고 그 만물, 지원받은 만물이 그리스도와 여전히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 딱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늘, 그리스도가 하늘이다, 그리스도가 땅이시다, 그리스도가 해이시다, 그리스도가 달이시다, 그리스도가 별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가 나무이시다, 그리스도가 꽃이시다. 그렇잖아요. 자기 꽃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꽃의 형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것이 꽃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죠? 빛은 안 보이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7가지 색깔로 보이잖아요. 빨강색이 빛이고 빛은 빨강색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빨강색만 가지고는 빛이 될 수가 없죠. 이 7가지 같이 뭉쳐져야 이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만물 속에 다 지금 들어있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꽃을 보고 그리스도다, 나무를 보고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또한 그리스도다. 그렇다고 여러분 범신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신론하고 절대로 구분해. 이 말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범신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말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모든 만유를 포함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끌어안고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진짜다, 모든 것의 실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에 보이는 건 다 없는 거짓들이고 허상일 뿐이고, 사실은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꽃의 모양으로 우리 눈에 보여질 뿐인 거예요. 그죠? 이 빛이 빨강색으로 쫙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꽃이고 또 파란색은 하늘로 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쫙 이렇게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이 속에 지금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 프리즘을 통과해서 빨간색, 노란색 이 색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이 우주 만물 휘황찬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이 하나님이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건 괜찮은데, 하늘이 하나님이다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또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이다 시다 하는 건 괜찮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또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또 이제 강목사 2단이다 3단이다 그러고 다니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프란체스카 우리 형제가 결국에는 이 깊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정말 그죠, 나무도 그냥 나의 누나고 또 뭐 눈도 나의 뭐 형이고 뭐 그죠, 뭐라 그러지 그죠? 하여튼 모든 주변에 있는 만물들이 다 형님이고 누님이고 막 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정말 이 진실 세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18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 골로새서가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신다. 만물의 어뜸, 만물의 모든 어뜸이란 말은 시작이라는 말, 시작. 최고라는 말도 있지만 시작이라는 만물의 모든 시작. 예수님께서 만물의 그 어떤 그 시작을 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계가 창조되었어. 만물이 다 열어지고 온 이 세상이 다 스타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뜻에 반하여 이제는 타락하여 이제는 그죠? 이 일이 이제는 잘못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다른 세상을 지으셨어요. 또 다른 세상을 여셨어요. 이 모든 옛 세상을 이제는 다 십자가로 대속해 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다시 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스타트, 그러니까 만물의 어뜸이 된다. 그 말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처음 지은 세계 만물의 우주의 만물의 그 시작이 예수님을 위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함께 서 있게 된 바 되었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갚으시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타락하여 죽어진 사람을 이제는 그냥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하셔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죠? 이런 상태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새로운 어떤 세상을 스타트하게 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세계, 부활체의 세계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거였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이 세상 바깥, 이 세상 넘어서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고 그죠? 그 속에서 살아난 유일한 가족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그 물이 다 스며들고 그리고 땅이 돋아났을 때 이제는 자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지상에는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똑같은 나무인 것 같으나 그 나무가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무고, 그죠? 똑같은 세상 같으나 그 세상은 달라진 세상이고 이전 세상과는 다른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세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지으신 이 세상,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가 이것을 다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신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이 둘째 사람으로서의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이 세상은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육은 본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몸을 창조하셨어요. 영으로 하면 바디를 창조하셨어요. 그 바디에는 아무것도 죄와 악한 것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그런 어떤 육체인 것이죠. 몸이죠, 몸.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죄가 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몸이 이제는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이것은 바디였고 죄가 들어와서 육이 된 것을 플래시라고 얘기해요. 플래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죄로 젖어버린 타락한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이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왜 오셨습니까? 이 모든 옛 창조를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이 창조 옛 창조들을 다 이렇게 대속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처음 출생하신 것은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출생하신 것은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체를 입고 태어나신, 이것을 두 번째 우리는 출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대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에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냥 간단히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할 것이겠죠. 그리고 초신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에게 질문하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조금 더 진보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나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도 함께 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때문에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이 또 진보된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는 내 죄도 용서받고 내 예사도 못 받고 거기다가 사단도 원수도 못 받고 세상도 못 받고 그리고 의문의 율법도 못 받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게 자유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한 깨달음이고 고백이고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온전하다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온전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모든 것, 앞에 말씀드린 모든 것과 함께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전체를 다 끝내신 것이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걸 다 끝내신 것이다. 이것은 없어질 것이고 주님이 다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대체하실 것이다. 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 끝내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세계로 이제는 열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천지 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시는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새롭게 정말로 이제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태어났을 때와 또 다른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삶의 어떤 태도, 새로운 어떤 존재와 방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세상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죠? 이제는 하나님 바깥에 계셔서 창조주시고 피조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셔서 신과 인, 신인으로서 이제는 존재하고 살아가는, 정말로 이전에 도무지 없었던, 천사들도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런 세상이 열어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요게 지금 주님의 두 번째 출생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창조 속에 있던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죄인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땅 그리스도, 좋은 땅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는 죽고 세례받고 막 부활하는 이 과정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이죠. 이 좋은 땅 안에는 애굽에 어떤 것도 없어요. 애굽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만 충만한 것이고 정말 달라진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처음서부터 이 가난을 실제로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나누어 주시거나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봉도하신 말씀 속에 그 안에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결국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 몸을 입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영이 생겨난 때로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life giving, 그죠? 내가 하도 말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다른 교회 가서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인데 짧은 시간에 그냥 수르륵 지나가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게 된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럼 믿는 사람이 믿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성령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그죠?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충분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말 홀리 스피릿한 뜻이 아니고 원어는 그냥 the spirit이에요. 그 영이 아직 없던 게. 이것도 마찬가지 the spirit이에요. 홀리 스피릿 그러면 그냥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영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 영이라고 해요. 왜 그 영입니까? 물론 이 그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 좀 특별한 영입니다. 왜 그렇죠? 죽음을 지나가시고 부활을 통과하셔서 이 과정을 지나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영이 죽음도 부활도 체험하시는 것이죠. 본래 죽으실 수 없는 영이고 부활신 하나님의 생명인데요. 그런데 여하튼 죽음을 지나가고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의 흔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영이 아직 저에게 없다고 말해요. 이 말은 십자가를 아직 안 지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 영과 그럼 주님의 본래적인 영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영이시지만은 이 영은 십자가와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다 통과하신 그런 영으로서 어떻게 되죠? life giving spirit이 된 거예요. 이 영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믿는 자에게. 그 전에 영은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나누어 줘서도 안 됐죠. 하나님 당신만의 생명이신데요. 그런데 이 영, 성령이시지만 그 영으로서의 그 성령은 이제는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 또한 복음의 그런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율법의 의문을 따르는 것이 나쁘고 왜 천사 숭배하는 것이 나쁜가? 그 중에서 천사 숭배하는 건 더 나쁜데 왜 나쁘냐?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죄인인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데, 그죠? 가톨릭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가 아들인 그리스도께 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을 만들어 놓으신 이 길,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 놓으신 요 첫 번째 창조의 세계와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 성취 업적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다.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천사 숭배의 지독한 해악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이게 천사를 숭배하고 겸손한 것 같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 망가뜨리는 버리는 엄청난 사단의 속임수가 되기 때문에 20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이루어지신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열어진 세상, 두 번째 세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주님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더하여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